1년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체인지가. 그 사이에 성전은 바뀌었고, 작년도 왔을 때 목사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설교 때는 잠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때가 되었다고.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주실 때가 되었다고 그때 그렇게 줄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때가 된 게 하고 벌써 때가 지났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PPT 좀 올려주실래요? 단장품을 제하라, 장식품을 제하라, 장신구를 제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잘 유지하고 관리해야 될지, 또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충만하게 받아서 누려야 할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초반부에는 굉장히 희망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들어가라라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미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목전에 두고 이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라라고 말하는 거죠. 준비해 놨으니까 너희는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친히 사자를 너희보다 먼저 보내어가지고 모든 일을 다 준비해 둘 테니까 이제 너희는 들어가라. 여기까지만 보면 얼마나 희망이 있습니까? 그죠? 아주 기쁨에 넘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러나라고 말씀하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루어 놓을 테니까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그래 말합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약속도 하셨고 그 약속한 대로 이루실 것인데, 그럼 우리는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았잖아요. 그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모든 축복이 다 우리에게 있는데 그 축복과 함께 나는 너희와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축복,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가? 약속대로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응답 받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응답에는 안 계셔도 괜찮은가? 오늘 우리의 착각은요, 응답 받았어야 된 거예요. 응? 옮겨왔으니까 됐잖아 이제. 소원대로 이루어지고 꿈대로 이루어지고 기도대로 응답받고 다 되었다고. 근데 정작 하나님은 여기 함께 계시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옮겨와서 이렇게 좋은 곳에서 우리의 것으로 주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한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는데 잘 될 때 두려워해야 돼. 잘 될 때. 어려울 때는 누구라도 다 기도할 줄 알아요. 어려울 때는 누구라도 다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요. 찾지 마라 해도 찾아요.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도 찾아요. 안 그런가요? 잘 될 때는. 안 믿는 사람이 찾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 잘 되고 편안할 때는 믿는 사람도 찾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더욱 주의해야 할 때는 언제인가? 약속대로 뭔가 잘 돼 간다고 생각할 때. 저작년까지만 해도 선교지에 선교 일들이 잘 돼 갔습니다. 학생들이 줄을 섰다고 막 입학하려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내가 또 다른 학생을 하나 데려오려라. 오늘 이 수업이 너무 좋고 여기서 받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고 나 혼자만 듣기 아까우니까 내 직장 동료들 다 데려가. 이거 수업을 듣게 하고 싶다고 막 소문을 타고 잘 돼갑니다. 하나님 약속하셨던 일이니까. 그렇게 잘 될 줄 알았던 게 작년 초부터 코로나 가는 게 썩어 오디만은 쌌으니 뭐처럼 곧 지나가겠지 했는데 지나가기는 그냥 1년을 넘기기 시작하는데 약속하셨던 일이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염려였다. 왜요? 잘 되어 가니까. 우리의 목적은 그것을 통해 한 직장 안에 근무하고 있는 아이들을 자기 수업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도와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도록 학생들이 도우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좋은 소문도 났고, 그리고 이미 그 소문을 통해서 공부하기로 들어오기로 한 학생들이 원서들을 다 내어놓고 있고, 새 학기가 시작되기만 하면 되는데, 지난 시간 동안에 과연 우리가 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지만, 증거되는 그 시간, 그 일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느냐? 아니면 이미 우리가 해봤고, 그리고 이미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 학생들로 통해서 새로운 신입생들을 도우면서 그들을 가르쳐가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된다고 우리 안에는 준비가 다 됐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 도움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아마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신이 나서 이제 내가 데려온 학생하고 함께 공부하면서 직장의 동료지만은 내가 학교의 선배로서 영혼을 사랑하며 그를 돕는 것을 통해 그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만들 것이라 꿈에 부풀을 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고 눈앞의 현실도 그렇게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렇게 시작했더라면 하나님 없이 일했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초반부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친히 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하여 주고 그리 할 테니까 너희는 올라가라. 그랬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마구잡이로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신 거기서 그냥 편안히 거하여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하나님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한 것은 그들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며 그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타격이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망이 되어지는 말씀인지 그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 몸을 꾸밉니까? 단장 언제 해요? 희망찬 뭔 일이 있었기나 뭘 바라는 일들이 있거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잖아요. 슬퍼 죽겠는데 화장합니까? 예? 괴로워 죽을 지경인데 심지어는 머리도 안 감는데 뭔 화장을 해요. 그때 그런 때도 화장한다 하면 그건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지. 자는 밤에는 아무도 장신구를 하지 않더라고요. 응? 왜요? 잘 밤에는 그게 필요 없다고요. 그것이 필요할 때는 내가 내 자신에게 뭔가를 만족해 하거나 또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설 때에 그들로 하여금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기 위하여
그래서 나던 거 감추려고 변장하잖아요. 변장이 뭔 말인지 잘 모르는 모이죠. 젊어서는 화자이고 좀 지나면 분자이고 좀 지나면 변자입니다. 변장술도 뛰어나야 되지. 잘못 변장해 놓으면 참 큰일 납니다. 함부로 손대는 게 아니라고 이거. 왜 그러냐? 우리 자신이 뭔가가 내 자신의 힘과 능력과 만족으로 지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몸을 단장치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자. 여러분 남하고 이렇게 눈싸움하거나 이래 할 때 제일 먼저 이래 다 기를 죽이면서 다 기선제압을 하기 하는 말이 뭐예요? 눈 까라 하잖아요. 눈 깔면요 고개도 자동으로 숙여집니다. 눈만 이렇게 깔리는 게 아니라 눈 까락하면 고개가 숙여진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본문 앞에 출애굽기 32장에 모세는 저 산에 올라가 버려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붙잡고서는 하는 말이 자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 우리 지도자 모세는 산에 올라갔는데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오늘 지금 이곳까지 와 있으니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가는 뭐였나면 전부 갖고 있는 금덩어리 목걸이 귀걸이 다 금으로 된 건 다 떼가왔다. 그놈을 떼다가 불에 집어 던졌더만은 뭐가 나왔노? 송아지가 나왔어. 오늘 제목을 한번 봅시다. 힌두권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게 소입니다. 네팔에 그 인도에 가면 소가 우선이에요. 차도 소가 지나가면 써야 되고요. 소 죽이면은 사람 죽인 것보다 더 큰 죄를 받습니다. 벌을 받아요. 그 종교가 그냥 그렇게 생겨난 게 아니에요. 다 구약 때 유래들이 있는 거예요. 소라는 형상이 나오게 됐어. 그래가 소를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는 신이라. 앞으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갈 것이라. 그리고는 잔치를 벌이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다 보니 동네에서 잔치가 열렸는데 무슨 잔치인지 몰랐는데 내려와가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 왜입니까?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돌판을 패대기 치고는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우리로 하면은 별명을 붙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이 너희들과 내가 잠시라도 함께하면 잠시라도 너희를 마주친다면 너희를 다 죽일까 두려워. 그걸 염려하여 하나님께서 너희하고는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교회 건물도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마련됐고 이제는 예배만 하면 된다. 봐라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어디 있노? 하나님의 복을 이래 받아놓는 교회가 어디 있으며 숫자는 적어도 우리만큼 선교하는 교회가 어디 있으며 이게 우리 자랑 아닙니까? 교회는 작아도 저 유명한 임도마 선교사 같은 선교사가 우리 교회를 저렇게 찾아오고 여러분 잘 모르는 모양인데 제가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죠? 예. 그 절에 유명한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 교회는 별 그거 없이 그냥 문지방 있는지 없는지 모르도록 드나들고 교회와 더불어 성도와 더불어 함께하고 어쩌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또는 우리의 환경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교만하게 자만하게 만들 수 있다고요. 이제는 다 됐잖아요. 이제는 마음 놓고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실상은 이제는 마음 놓고 섬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다 놓은 게 뭐라고요? 송아지를 갖다 놨다고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 편의대로의 신을 만든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신을 만든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고 다신 건 이건데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걸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오늘 금주기도니까 뭐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뒤에 또 할 겁니다만 1년 동안에 현장에서 모이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는 절망이 되고 낭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일도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일로 인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작년부터 연말에는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며 일을 시작하자고 시작해서 과정을 전부 줌 온라인으로 다 열었어요. 그리고 모일 수 있는 학생들은 현장에 같이 모이고 그랬더니 우리가 평소에 모이는 인원이 16명이 공간이 요만한 공간에서 16명이 수업하고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모이는 인원이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그렇게 열어놓으니까 45명이 온라인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계속 모일 수 있어서 모였다면 한 30명 좀 모였으면 막 미어 터지니까 2배가 됐으니까 예? 봐라 진짜로 그때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가 해오던 대로 하면 된다. 그랬을 거라고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에 만들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온 유익과 우리가 받은 은혜는 훨씬 더 큰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럴 때 또 조심해야 될 게 뭐죠? 잘 돌아갈 또 하나님 안 계실까? 더 이상 필요 없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 일어난 많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릴까 염려했어요. 그래가 드렸던 기도가 지금 보시는 시편 40편 1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다 거두어 가도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면 그때로부터 자기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시편 51편에서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내가 왕의 지위를 다 버려도 좋고 내가 그 어떤 모욕을 당해도 다 좋지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일 붙들고 그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때 그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우리의 생각으로 그 어떤 결과가 되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성공이고 그죠? 그것은 응답이고 어찌하든 일이 잘 되어간다 할지라도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겉으로 보이기는 눈으로 보이기는 성공이 같으나 그것은 실패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테리어 다 잘해놓고 이렇게 다 잘 꾸며놔도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이전에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실패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이 잘 되어갈 때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는 않을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는 않을까? 자만치 않기 위하여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진멸할까 두려워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신구를 떼어내고 호렙산에서 그들은 모든 장신구를 떼어냈다고 말합니다. 귀걸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잠깐만 그냥 들으세요. 귀걸이는 옛날 종놈들이 나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입니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게 깃돌버 가지고 고리 묶은 거예요. 종되는 게 얼마나 좋으면 한 개도 아니고 두 개씩만 치령 그것도 무거운 거 달아갖고 종로로 뒤게 하려고. 그게 잘못됐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원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떠나고 없는 것에 대하여 그것의 종이 되고 그것의 노예가 되어 살기 쉽다는 거예요. 다윗의 간절한 기도는 그러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 못 지킨 사람들이 당한 일이 이거예요.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난지 한번 보세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어디 억울하고 분하게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면서 이 갈아본 적 있습니까? 안 해봤으면 말을 말아요. 정말 억울하고 분하면 나는 갈고 싶지 않아도 이빨 지가 갈아요. 심지어는 이빨이 빠질 정도로 이가 갈립니다. 치를 떠는 일이 생기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성경은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이 떠난 자들이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자들이 당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라고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이 떠난 백성들이 일어나는 그들의 삶의 환경, 그들의 처지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왜 괜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왜 괜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그 원인이 하나님이 떠나고 없으면 당연한 현상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돌이키며 살펴야 할 일들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라는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학설에 의하면은 난공불락의 성이라 그랬어요. 웬만한 군대로서는 쳐부술 수 없는 그런 성이라 그랬다고요. 근데 그런 성을 무기도 한 개도 안 들고 나가가지고 한 일은 고작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똑같은 그 일을 6일 동안 하다가 마지막 7일 때는 7바퀴 돌고 그리고 소리 한번 치고 뭐 손에 들은 거 한번 깨했더만은 성이 그냥 무너져 버려가 이겼다고요. 신이 났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는 그 다음 두 번째로 맞이한 전쟁의 성이 아이성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말로 원래 언어로 아이지만 우리말로 아이로 보면 참 아이성이니까 얼마나 그거 참 거하게 보였겠습니까? 어른성이었으면 이름이 좀 달랐을 거라. 어른성이었으면 아무래도 정신을 좀 더 차리고 이랬을 낀데 해필이면 아이성이라 가지고 농담입니다. 이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지만은 정탐꾼들이 돌아가는 말이 자 7장 3절입니다. 여호와수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다 올라가지 맙시다. 우리 피곤한데. 한 2, 3,000명쯤만 보내면 됩니다.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여리고 성도 우리가 그냥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7바퀴 돌아가 그냥 그랬는데 아이성 그거 뭐 올라갈 거 뭐 있습니까? 다 가지 맙시다 우리. 피곤하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고 뭐 이런 성등도 주셨는데 우리가 뭐 그거 뭐 힘 다 쓸 거 있습니까? 힘 조금만 써도 됩니다, 이제. 그랬다고요. 그래가지고 실제 백성 좀 3,000명이 거리 올라갔다 그래요. 그리고는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바스린까지 쫓아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결론은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됐다 그래요.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는 말이 뭡니까? 이것도 안 당해봐가 모르죠. 우리 어찌 보면 그런 일도 좀 당해야 돼. 그래야 그 사정을 알거든. 주님께서는 인간이 당할 가장 극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고 말씀하신다고요. 또한 우리가 주님을 알려면 주님이 당하신 고난 우리가 경험해 보아야 주가 당하신 고난이 무엇인 줄 알고 그의 사랑이 무엇인 줄 안다고요. 그죠? 그게 뭐라고 말하면 로마서에서는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도 많다. 그렇다고 또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더 많은 죄를 지을 것이냐. 참 인간들은 그런 것 때문에 은혜 더 받으려고 더 죄지으려고 생각한다. 그것도 미리 알아가지고 성경은 그래 말하잖아요.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 물은 말라버리면 끝나고요. 물은 흘러버리면 다 끝나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희망도 없는 완전한 절망, 완전한 낭망, 완전한 낙심. 여리고성을 그렇게 무너뜨렸는데 소수인이 거리로 다 올라가는 수고를 번거롭게 하지 맙시다라고 했던 그 성에서 그렇게 당하고 나니 그들은 무슨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 어떤 용기도 없는 완전히 물같이 녹아진 마음이 됐을 겁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오늘 본문하고 너무나 유사해요. 여호수아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드려진 온전히 바친 물건, 그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너희, 달리 보면 자기들에게 있어서 제하여 버려야 할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제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오늘 본문과 너무 유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는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한 모든 약속을 그대로 다 이루시고 주신 모든 약속들을 우리에게 성취하게 하시지만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않겠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뭐 때문이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뒤에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물건들은 전부 하나님께 다 드리라 그랬거든요. 가지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간이란 놈이, 이름도 간사해. 그 간사한 그 친구가 신할산에서 난 아주 좋은, 아주 훌륭하고 품위가 있고 기품이 있는 외투 한 벌, 두 벌 다 해라, 한 벌. 은 500세겔, 그리고 한 50세겔쯤 나가는 금덩어리 한 개, 딱 세 종류를 보고 탐을 내어 감춘 거예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겠지. 왜요? 그걸 훔쳐가지고는 땅을 파고 땅에 묻어놨거든. 중국 땅에 가면요, 베트남도 그럴 거예요. 전쟁 나가 어째가지고 사람들 다 사라지고 남아 포크레인 가가지고 곳곳이 땅 파봐야 돼. 금덩어리 묻어놓은 데가 수도 없이 나올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재산 치부를 금으로 하거든요. 그 어디다 보관하겠습니까? 전부 땅 파가지고 다 묻었다고요.
옛날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래가 도굴꾼들이 가가지고 다 검패오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 땅에 다 묻었다고요. 전설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건축하려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기로 작정을 한 분이 했는데 재산은 없고 드릴 건 없어가지고 자기 집을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집을 팔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 집을 팔려고 가만 보니 집도 시원찮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집 팔기로 작정을 하고 바치기로 작정하고 땅을 팠대요. 집을 허물고 가기 위해서. 조금 파다 보니까 무엇이 부딪히는 소리가 띡띡띡 나는데 좀 더 파다 보니까 금덩어리가 막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집을 내놨더만은 집값 더 나가는 금을 주셔가지고 금으로 헌금 다 하고 남은 금 가지고 집 새로 짓고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은 믿을지 못돼요. 전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전설을 잘못 알아듣고 나도 그래만 되는가 싶어갖고 집 들이기로 작정하고 땅 파보세요. 뭐 나오는지. 한국 땅은 파면 쓰레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물건을 도락해서 훔쳐서 땅을 파고 묻어뒀던 범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그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게 되었습니다. 희한한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딱고 간칸 그놈 한 놈이 그랬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죄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범죄로 치부하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왜 성도들 위하여 함께하는 우리의 동역자들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그 사람 잘못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을 우리 공동체의 잘못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옆에 좀 꼴보기 싫은 게 있더라도 기도해 줘야 돼. 네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내 때문에 해야 된다니까. 왜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우리 공동체에 속한 양무리 안에 들은 양의 병은 그 양들 전체 하나님은 책임으로 돌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럴 때 얼마나 미운 사람, 그 한 사람을 정죄하기가 쉽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모든 잘못도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잘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네 이웃이 누구냐라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누가 너의 참된 이웃이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두 계명을 너에게 새로운 계명으로 주나니 첫 번째 크고 제일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니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그 계명 두 계명이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을 봐도 알 수 있다고. 한 사람의 범죄는 곧 이스라엘 전부의 범죄로 취급하고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잘못해서 저거 하나님 앞에 죄 받고 벌 받을 끼다. 오메나 왜노? 그 사람 벌 받는 만큼 나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죄악까지도 주님 앞에 사죄를 얻게 하여 사함을 받게 하여 구해야 할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잘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래 되어가는 거 우리가 비난하고 손가락질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들의 잘못은 곧 우리 교회의 잘못으로 하나님은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요거도 있겠네. 그 요거도 뭐 교회만 요거도 묻습니까? 기독교 전체가 요거도 묻습니까? 전체가 요거도 묻잖아요. 왜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는 동안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그들은 왜 자기들이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전쟁의 역사에는 언제나
하나님, 저들을 우리 손에 붙였습니까? 안 붙였습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칠까요? 말까요? 맨날 물어보고 갔다고요. 얼마나 이때 당했으면.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것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일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이요, 훈계요, 징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기 위하여 벌하신다고 말씀하신다고.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줘서 지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한다. 너희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듣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본래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행복이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라갑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말씀 대조되죠? 아까 정탐하고 온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만, 다 올라가지 말고 2~3천 명만 갑시다 이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여기에 제외되는 게 있어요. 아이 왕, 그의 백성, 그의 성읍, 그의 땅 다 네 손에 넘겨주래. 이스라엘 백성은 이후로부터 언제나 이 말씀을 듣고 올라가서 전쟁을 치렀고 그럴 때마다 그들은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너희는 나가서 싸울 것도 없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전쟁하시며 싸우고 이기게 하시는지. 싸울 필요도 없다라고 말해요. 그것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고 사는 백성들의 삶이란 겁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루어가는 일이란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올라간 그들은 이겼습니다. 똑같은 사건,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사울 왕이 아말렉 왕을 살려줬어요. 아각이라는 인물을 살려. 아까 물건 훔친 놈은 아간이고 이번에 살려준 인간은 아각이라. 이름도 비슷하니 성도 똑같고. 같은 성씨끼리 조심하세요. 같은 성 가진 사람이 범죄하거나 다음에 범죄할 차례가 난가 조심하고 유의해야 돼. 김 집사는 김 집사끼리 이제 일나기 쉬워. 그러니 아각을 놓아줬어요. 살려두지 마라 그랬거든요.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점을 치는 죄와 같다. 점은 왜 칩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연말 지나가 연초 되면은 탁 토정비를 뭔가 내년에 오늘의 운세는 뭔가 매일 아침 재미로라도 보고 그거 하면 안 돼요. 재미로라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 말이야. 재미로 보는데 내가 믿나? 그러면서도 오늘의 운세가 이랬다 하더만 오늘 참 운수 더럽다. 재미로 봤다미? 재미로 보았다가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의 심령과 생각을 사로잡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물랐고 팔아문 게 아니고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잡을 생각을 넣은지라. 그때부터 거기에 잡혀 산 거야. 언제 어느 때 틈을 봐가지고 예수를 체포하도록 할까? 언제 팔아는 길까? 우리는 무언가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에 매여 살게 돼요.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 끌어가요.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요. 그게 나를 끌고 간다고요. 왜요? 그게 나를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는 중심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나를 통제하고 나를 자제할 수 있는 힘은 내게 없는 거예요.
잠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틈을 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시고 마귀는 틈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둘 다 타고 오는 것은 똑같아. 한 분은 구름 타고 오시고 한 놈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 놈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점치는 죄와 같다. 왕구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왕이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한번 보십시오. 누가 먼저 버렸습니까? 왕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해요. 절대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뭐 할 때까지? 우리가 안 버릴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의 백성으로 산다는 모든 생각과 결심들을 가질 때부터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그 다음 보시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사울 왕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어요. 딴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왜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제발 나하고 같이 가자고 사무엘에게 졸랐어요. 막. 그때 사무엘이 그를 거절하며 한 말이 그 말입니다.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겠습니다.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린 것이 아닙니까? 드디어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래요. 언제부터? 그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때부터. 점치는 죄와 같은 죄를 범한 때부터. 그때부터 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사실을 잘 깨닫지 못했는가 봐요. 사무엘이 하도 사울을 위하여 염려하며 근심하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그래 말한 거예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르도록 또 다른 사명을 그에게 줍니다. 이새에게 보내어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슬퍼하고 사울 왕을 위하여 더 이상 미련 갖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러므로 너는 내 명령을 따라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집에서 한 아들을 찾아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워라.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나니까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떠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당하고 해야 될 거는 번뇌밖에 없어. 근심 걱정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고 다시 선택하신 다윗에게 함께하는 것이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 당시에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그 소년이 사울 왕의 두려움이 된 겁니다. 그 한낱 아이인데 아직 장수도 아닌 전쟁도 그렇게 경험하지 못한
기껏 해봐야 골리앗 죽인 것밖에 없는 그 아이를 사울은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을 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때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자신만만해진다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한 때로부터 이미 약속도 하셨고 말씀도 하셨으니 이 일은 너희 이루리라. 그리고 시작하면 하면서 그 일에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바라보며 함께 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동행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봅시다. 삼손이 들릴라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머리털을 다 밀렸어요.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그러니까 삼손이 잠을 막 깨가지고 내가 전에처럼 나가가지고 저놈들을 다 어찌하리라 이래가 몸을 떨치리라 이랬다고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던 그것을 지키지 못한 때로부터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신 줄 그는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이에요. 왜요? 자기는 충분히 경험해 봤잖아. 낙이 택배 가지고 수도 없이 지기 받고 가게만 가면 내가 일나가 한번 힘만 쓰면 다 됐거든. 처음에는 꼬임에 안 넘어갔죠. 그러나 결국에는 넘어간 때도 그것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때도 보니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가는 거 보이기에 들릴라 품에 안기가 잤는 것 같아. 자고 있다가 블레셋 군대가 온다. 그래 하는 말이 까짓끔은 일 나가지고 내가 몸을 한번 떨치면 그러나 이미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비극이에요. 하나님이 떠나고 나면 수백 명을 수천 명을 죽였던 그도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삼손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고요. 수많은 재산을 가졌고 수많은 지식을 가졌고 말할 수 없는 큰 지위와 권세를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떠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 권세에 있으면 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부가 있는 동안에는 깨닫지 못한다고요. 이게 우리 비극이에요. 우리는 비극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죠? 이렇게 좋은 곳으로 옮겨왔을 때 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잊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삼손이 마지막 간구를 합니다. 16장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그의 마지막 기도였죠. 그리고는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결론입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역사는 지가 힘이 있고 능이 있어서 살아있을 때 죽였던 그 모든 수보다 한 방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일어난 일은 그 수보다 더 많았더라라고 말해요. 더 큰 일, 더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보다 더 큰 일 언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 이보다 더 큰 것, 이보다 더 귀한 것, 이보다 더 훌륭한 것, 우리가 살아 생전에 했던 것보다 지금까지 받았던 것보다 간구하며 구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능한 그 힘을 붙들 때에 지금 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가 보여요.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하였더라. 우리는 반드시 그런 더 큰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머무면 안 돼요. 이제 다 됐다고 앉으면 안 돼. 이제 됐어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해볼게요. 이제는 사람은 더 모으면 되지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고 안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힘을 떨치리라 하지만 아무런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가 동행하는 하나님으로서 섬기를 원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이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권세와 권능보다 더 갑절의 능력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욱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하여,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지금까지도 사실 선교로 하면 우리 교회만큼 선교 잘하는 교회가 됐습니까? 응? 솔직하게 나가서 몸으로 뛰죠.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들을 바쳐서 드리죠. 시간 들여, 돈 들여, 마음 들여, 기도 들여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선교를 행하는데 그게 작은 선교인가요? 솔직히 큰 교회는 선교 그냥 해요. 돈이 많아가. 성도 수가 몇 되지 아니하며 재정도 얼마 되지 않는 교회들이 하는 선교가 참된 선교라고요. 왜요? 돈도 없기 때문에.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오직 누가 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구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하시도록 구하는 그 선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 수도 많고 돈도 1년에 선교 재정이 20억씩 나오는데 20억이면 교회 한 개씩 빌딩을 짓고도 남겠다. 1년에 한 빌딩씩 한 나라씩 지어가지고 한 100년 너무 기나 한 10년만 지어도 세계 선교 다 이룰 낀데 세계 선교는 우리 교회 혼자 힘으로만 해도 충분하게 된다. 그래가 1년에 몇천 명씩 그냥 해외 단기 선교로 내보낸다고 수없이 내보내가 돈은 수억을 쓰고 그러다가 현장에 가가지고 막 노방 찬양하다가 뿌들리 가지고 전부 쫓겨나면서 벌금 수억 물고 나오고 그래도 할렐루야 우리가 막 고난을 받고 막 선교를 하다가 이래서 생기네 막 할렐루야 막 그건 누가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돈 없는 거는 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 나가잖아. 그래 죽자고 뭐 합니까? 그래 전에 가르쳐 드렸잖아. 아버지 DB 생각해 보이소. 뒤집어 생각해 보이소 아버지. 이런 때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복 안 주시면 내가 왜 합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곧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선교한다고 할 때 그것은 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수가 능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의 양이 많고 적음이 능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루어지며 가능한 거예요. 벌써 현장에 나가서 선교한 나라만 해도 몇 개입니까? 그거 갖다 본 돈도 수월 차낼 겁니다. 그거 잘 모았으면 한 개는 했을 걸, 그제? 딴 데 같았으면 그거 모아가 목사님 차 사서 줄 게라 아마. 그런 데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살아야 교회가 살지. 말은 맞지. 목사 죽으면 교회도 죽지. 그래. 살기는 살아야 돼. 그럼 꼭 차가 있어야 사나? 우리 교회도 급이 있지. 이제 목사님 차 바꿔줘야 되나? 전주 깡통교회에 계시던 이동희 목사님이 대구 지역에 선교 대회를 하는데 강사로 오셨어요. 제가 직접 대면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차 왜 오셨어요? 너 타고 댕긴 거 타고 왔지. 그때 당시에 차가 작은 차인데 그 차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티코 바로 위에 급. 여하튼 그런 거. 소형차. 내 소형차 아직도 잘 나간다. 교인들은
그랜저로 바꿔둘라 했다. 그랜저로. 예? 그 당시에 최고차. 차 잘 나가는데 내가 큰 차 타면 뭐는 내 혼자 늘 댕기는데 그놈의 큰 차 끌고 다니기가 무슨 소용이냐고. 작은 차이면 충분하지. 기름 작게 들고 주차할 때 편하고. 뭐 어디 가가 끓기 힘들 뭐 걱정할 일 있나 그죠? 고급은 끓기 보면 그놈 가는 것만 해도 술이 들어가가지고 돈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놈 술이 해가 나오는 기간이 일주일, 2주일, 긴 건 한 달 도시 더 걸린답니다. 고급 차일수록. 그 작은 차 그건 오늘 갖다 놓으면 오후에 갖고 가래. 그리고는 선교대회 강사로 있었으니까 주강사에게 강사 사례를 드리잖아요. 강사 사례를 드리면 꼭 그 강사 사례를 다시 다 반납해. 내가 본래 할 일이 이 일이고 본래 이 일을 위해서 주의 부르심을 받고 와서 이거 하는데 내가 왜 녹을 받아야 되는가? 나는 내 교회에서 사례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강사 사례를 일체 받지 않고 대회 사례를 위해서 내어놓은 그게 선교 대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복음 앞에 선교 앞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내어놓는 분을 몸소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분이었다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도 절에는 못 살아도 조만치는 살아야 흉내는 좀 내야지. 그래 살라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놈 인간 유혹이 뭐 좋은 거 해주겠다 하면 거절을 할 수가 있나 그죠? 그래 가지고 막 그런 걸 이렇게 받기 시작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부패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고 계시지 않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이동 목사님이 그렇게 사는 동안은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셨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은퇴하시고 본인 자신을 스스로 선교사라 말씀하시며 해외 선교를 하러 다니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겠다는 말씀 앞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에게는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들이 경험했던 것,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자랑거리라 생각했던 것, 자신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던 하나님으로 삼았던 그것,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장신구를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때문에 그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송아지가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달고 있던 장신구 떼가고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놈 달고 있으면 또 뭐 할까요? 먹고 살만하면 또 전에는 송아지 만들어서 이제는 사자 만들까? 그보다 더 용맹한 거로. 그게 사람들이에요.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불순종을 하지 않겠노라는 결단이고 결심이 장신구를 떼어내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 오래 믿었다고 그게 내 장신구가 돼 있어가지고 나는 잘 믿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50년 전에 믿었으면 5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안 했는데 믿은 지 이틀밖에 안 됐고 일주일밖에 안 됐어도 그 일주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도가 복된 성도인 거예요. 장로가, 집사, 권사의 직분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권사와 장로를 살게 하는 거라고요. 꼭 보면 교회 말씀 읽는 장로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부리는 장로예요. 가만 보면 그래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장로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요. 장신구 다 떼내고 목이 똑 부러져가 있는데 뭘 고개 들고 할 일이 뭐 있어요, 그죠? 아직 고개가 안 부러져가지고 이게 빳빳하니까 목사가 뭐라 해도 내가 그래도 명식이 수석 장로인데. 그렇지. 수석은 뭐 어디 장식장에 그냥 돌로 갖다 놔버려야 되는 게라. 그런 수석으로 삼아야 되지. 빨빨 걸어다니는 수석으로 삼아 놓으니까.
여 바치고 저 바치고 돌과 온갖 처받을 때 다 처받아서 다 깨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장로는 그런 장로입니다. 장로는 직분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목사, 선교사 똑같아요. 하나님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선교지에서 그 어떤 사역, 그 빛나고 찬란한 영광스러운 그런 일들 수없이 많으고 그 많은 일들, 업적들이 이루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다 그 끝이란 거예요. 자랑할 만한 게 못 됩니다. 내가 전도를 몇 명 했고 교회를 몇 개 개척했고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누가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건데 왜 지것처럼 자랑하러 다녀? 말은 또 잘해. 그거 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라. 뒤로 돌아서 가지고는 그래도 내가 수고했지. 잠시 잠깐 순간적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가로채는 사람들이 되어져 있기 쉬워요. 온전히 하는 게 더럽게 어렵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우리가 가진 장신구를 제하여내는 겁니다. 내 지혜로 해왔던 모든 것들 그냥 내어놓고 내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의 명령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본문 4절입니다. 백성이 이 주문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그들의 몸에 장신구를 제하여 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장신구를 제하라는 명령을 따라 그들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모든 단장품을 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또 이런 본문과 유사한 상황에 아까 우리가 봤던 여호수아 이야기 또 나와요. 여호수아 7장 12절에 하나님이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랬죠? 1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하라 하신 것들을 그들에게서 완전히 제하지 아니하는 동안에는 어떤 전쟁에 나가든 그 원수들 앞에 능히 서지 못하라. 뭔 말입니까? 너는 싸움에 대적이 못 될 거라는 거죠. 100번 붙어봐야 다 진다고 이야기한다. 동일한 말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에게서 제하기까지. 하나님은 근본적인 우리의 요인, 근본적인 우리의 요소들을 제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제약된 우리의 근본적인 요소를 제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눈앞에 보이는 거, 그냥 막 생각나는 거, 그것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두 번째는 회막을 세우고 그 회막으로 모세는 들어갑니다. 이때 회막이란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를 가리켜요. 자, 모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이 백성들 이끌고 가라. 내가 친히 너희보다 앞서 가서 다 해놓을 테니까 너희는 이 백성을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지금 공동체의 잘못이지만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게 난리 난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한테 해주셔놔 놓고는 이제는 너희끼리 가라. 어째라 말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단판을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단판해야 될 때가 있어요. 중대한 결심을 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사생 결단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아무 때나 하면 안 돼. 40일 금식 아무나 하는 줄 아나. 그 잘못하면 죽어요. 진짜 죽어도 괜찮을 때 해야 된다. 진짜 죽어야만 할 일일 때. 생명을 내어 걸고 주님 앞에 구애할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의지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왔을 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고 회막을 설치하고 회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모세가 회막 안으로 들어간 일에 모세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늘 출애굽기 저 뒤편에 보면 모세가 한 일은 33장 7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기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다 나아갔다고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앙망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기 회막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도 다 회문 바깥쪽으로 나아갔다고 말이에요. 오늘 저녁 이렇게 모여오듯이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9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10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지도자로서 모세 혼자 그렇게 장막 안에 들어가도록 두지 않았다고요. 그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로서 나아왔고 그들이 회막문에 기대서서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갈 때까지 바라보았고 모세가 들어가는 회막에 하나님의 구름 장막이 가려 그 장막을 덮을 때 그들도 함께 서서 예배하며. 어떤 교회는 보면 꼭 목사 혼자서 막 난리를 쳐. 그 쇼하면 이제 백성들은 이래 쳐다보고 목사님 계획하신 거고 목사님 응답 받으시고 목사님 기도하시니까 잘 되겠지. 나 하나 좀은 기도 안 해도 되겠다. 오늘 백성들이 그러고 있었으면 일이 안 됐을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러 갈 때에 그들은 그들대로 여호와를 앙모하게 나와서서 예배하며. 목사님 하루 금식한다 하거들랑 여러분은 한 끼 금식 정도는 해야지. 목사님 혼자 굶으라. 나는 배가 고파 못 살겠다. 한 끼도 안 먹고는 못 살겠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목사님 오늘 하루 금식하신다 하는데 어째고 나는 오늘 한 끼밖에 못 하겠는데.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백성들이에요. 더 앙망한다면 목사님 한 끼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틀 금식을 해서 하루 금식하시는 그의 힘이 되도록 해야지. 이 사람들이 회막 문에 기대어 서가지고 장막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가려 있을 때 그들은 뭘 하고 있었겠어요? 예배하며 갈 때.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이 저지른 범죄, 이 잘못 이것들이 하나님이 사하여 주시고 오늘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백성들이 간담이 서늘해지고 장신구를 떼어내고 결단했던 이 일들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서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응답 받고 오기만을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한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랬을 거예요. 똑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게 일이에요. 더더군다나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뭐하고 있다고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진정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진으로 돌아왔지만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교회 목사님은 새벽기도 하면 늘 보면 제일 늦게 나가야 된대. 성도들 다 나가고 그래야 목사가 자기보다 더 오래 기도하는 줄 안대. 누가 먼저 가야 돼? 목사가 빨리 나가줘야지 성도도 기도 마치고 가지. 가려고 보니까 목사님 아직도 기도 안 끝났거든. 그걸 또 해야 되잖아.
그것도 다른 기도 제목 같으면 괜찮은데 같은 기도 제목 또 해야 되잖아. 1절, 2절, 3절, 4절 그냥 후렴까지 다 해도 후렴 한 번 더 불러도 안 끝났다. 참된 하나님의 종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있는 동안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그곳, 여호와께서 계시는 그곳에 영원토록 거하기를 원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이전에 계신다면 이전에 계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전을 떠나기가 싫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마음이라고요. 이제 11시 다 됐는데. 철학이든 게 저는 철학합니다. 이제 평소 딱 하는 만큼 설교했는데 시간이 보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도 잠자기는 걸렀다 생각하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면 저를 앙망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면 그의 말씀의 갈급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나라고 무슨 기도를 하게 하실지를 기대하고 앙망한다면 여호와의 임재하심 있는 그곳을 내가 떠나지 아니하라.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함께 가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으로 인하여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나와요. 모세가 먼저 이래 따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말씀하시면서도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주님이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말씀해놔 놓고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으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 말로만 내게 은총을 입었다 말씀하지 말고 내게 보여주세요.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그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주의 백성임을 만방에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스라엘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 사실을 만방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들려보내시나 놓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 멸망시켜버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이 되어질 것을 말하리까? 자기 백성을 죽인 신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당신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말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어져도 좋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담대한 고백이고 결단인 거예요.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그래요. 친히 가리라. 함께 가리라 안 가고요. 내가 친히 가리라. 함께 가는 것만 해도 좋은데 주님이 친히 가시겠대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직접 행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또 모세가 또 익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우리가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이 천하 만민 중에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자녀로서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주님이 친히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모세의 강구였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게 그거예요. 그거는 맨날 기도하면 뭐하노? 너가 하나님 살은지 죽은지 알지도 못하겠는데. 저거는 맨날 기도한다 해놔놓고는 기도를 했으면은 뭔가 담담이 있든지 뭐 거기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지, 그죠?
안 믿는, 그것도 안 믿는 사람한테 가가, 아이고,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나는 아무래도 뭔가 잘못됐는가? 그 말을 듣고 있는 그분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 같으면 진작 채웠다. 들어주지도 않는 기도는 말라고. 그럴 때 우리가 간절히 담대하게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 최소한 내가 그래도 저 밖에 나가가지고는 예수 믿는 성도라고, 예수 믿는 신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 체면 이래가 하나님 체면 말이 되겠습니까? 내 체면 깎이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 체면 깎이는 것은 싫어요. 당신 체면 생각해서라도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은총을 입은 백성임이 증거되고 증명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모세가 구하는 기도예요. 그거는요, 뻔뻔스럽게가 아니고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주의 이름을 일컫는 교회가 수치를 당하면 주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한 것 같잖아요. 그 때문에 주님이 이 교회를 복주셔야 되고 주님이 이 교회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딴 데 계시지 말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간절히 바라며 구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라고요. 17절은 그래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리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름 아실까 모를까? 모르면 뭐 하나님 함께 안 하실 거고 뭐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죠? 하나님 우리 교회 이름을 아신다면 내가 이름으로도 너희를 안다고 말씀하신 거 하나님. 주의 목전에 주의 눈앞에 은총을 입는 교회가 되게 하실 거라. 그리고 드디어 18절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또 구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참 모세도 보면 끈질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라 할 때도 막 따지듯이 물었잖아. 내가 누구간데 가겠습니까? 나는 능력도 없고 말도 잘 못합니다. 몇 번은 그랬잖아요. 여기도 똑같아. 이거 보면은 주님 앞에는 좀 생떼 쓰는 끈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아니, 두 번이나 물어봤으면 됐잖아. 두 번이나 다 답 들었잖아. 꼭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라 할 때 세 번이나 막 물어봤던 것처럼 여기도 또 세 번이나 또 확답을 받을 거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해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해요.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 자신의 긍휼하심을 모세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의 모습과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모세를 염려하여 네가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하리니. 세밀하게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해야 하실 모든 것들을 모세가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세밀하게. 네가 나를 보고 싶다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말했는데 내 영광을 보면 너는 죽게 되니까 내 손으로 너를 덮을 거라 말합니다. 22절이죠.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리고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렇다고 모세가 나는 주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할 겁니까?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며 이름으로도 알고 긍휼을 베푸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이 모세 자신을 그냥 죽게 두시지 아니하셨다는 그 은혜를 할 때 내가 주의 영광을 보지 못했나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이래 기도해요. 하나님 뭐 해주시면 내가 뭐 할게요. 이래 조건부로 기도를 잘해. 꼭 보면 이번 일 성공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릴게요. 이래. 하나님 뭐 이번에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거 교회 평생을 이렇게 할게요. 이래요. 그럼 응답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다.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결심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하기를 결심했다라고 말해요. 기도하면 되지. 뭔 결심을 해.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이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결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거나 뭔가 필요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은 이미 보십시다. 다니엘서 9장 23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기도 다 마치고 들어주신 게 아니라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명령이 내렸다고 말이에요. 아멘. 결심했을 때. 그러면 기도의 순서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 위해 살 길을 보이시고 그 길을 가르치시면 그 길을 인도해 주시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내가 그 길로 갈게요. 요러고 있으면 평생 길이 안 보인다니까요. 내 안에 결심이 없는데 뭐. 길 보여줘야 가겠다고 가만히 있는 친구한테 비 줘도 볼 줄도 모르면서. 문제는 그거라. 보여줬을 때 알아채려면 다행이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시기를 원하신다고. 결단할 때 일은 이미 시작되었고 응답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믿기로 작정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는 거지. 믿음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면 100번 기다리고 믿음 못 얻어요. 믿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믿음을 주시는 거지. 우리는 자꾸 믿음을 주시면 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결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안에 확신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결심할 때 이미 시작하셨다고, 결심할 때 이미 명령이 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예요. 두 번째,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원하는 거는 계속 채워야 돼.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 병 고쳐주고 나면 평생 안 아프죠? 또 아파. 팔 났고 나면 다리 아프고 다리 났고 나면 머리 아프고 머리 났고 나면 가슴 아프고 뭐. 죽도록 기도해야 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삶이에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참 기쁘고 감사한 삶이에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달콤하게 여기고 그걸 바라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본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서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 옷자락을 만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가 만졌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옷자락을 만진 여인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네 병이 나았다 않게요. 그거는 이미 결심했을 때 뭐 됐어요? 나았어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셨다고. 필요한 것을 응답하셨다고요.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다시는 그 여인에게 평안으로 충만하지 불안함이 엄습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근본적으로 여인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고요. 아멘. 혈류병 때문에 이것만 나으면 막 살 것 같고 이것만 나으면 날아갈 것 같고 이것만 나으면 세상을 다 얻을 것 같다고 생각했겠지만 주님이 주신 것은 평생의 영원한 평안을 그에게 허락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언제나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원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평생을 다시 간구할 필요가 없는 충분한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이걸 잘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진짜 필요했는 것은 육체의 가시 같은 게 사라지는 게 아니었다고요. 사실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주의 복음의 일꾼으로 이방의 사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던 거지. 예?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하는 육체적인 괴로움,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필요는 아니었던 거예요. 육신이 덜 괴로우면, 육체의 가시 같은 게 사라지면 더 낫겠지. 그러나 그것이 사라진다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육체의 가시가 사라졌을 뿐이야. 육신의 평안함을 누릴 뿐이에요. 그러나 정작 본인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할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건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왜 관계없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건데. 그렇지. 입만 살아도 전도는 해요. 맞지?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나는 거지. 그것이 바울의 필요했다고요. 바울의 필요는, 자 보십시다. 8절에 3번 주께 간구했더니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보십시오. 누구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그랬다고요.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뭐예요?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정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잖아요. 육신의 가시가 아니라고요. 그거 제어지는 게. 하나님은 그 필요를 주셔서 바울은 깨닫고 알았습니다.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것들을 왜 자랑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약한 것들 속에서 온전해진다 했기 때문에 나는 약하다는 걸 자랑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더 온전해질 거 아니에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진짜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고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줄 것을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 웬만하면 들어줘야지, 그죠? 3세판 3번이나 구했는데 성경에 보면 3세판 많이 나와요. 3번이라는 의미는 성경의 숫자 속에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가리킨다 고. 완전하게.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이런 말이에요. 3번이나 주께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은 기도할 만큼 했다는 이야기예요. 말로 3번이라고 했지만. 그런데 주님은 바울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진정한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셨다고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 내가 간절히 바라는 내 마음의 소원, 오늘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평생을 더 이상 소원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일 또 소원을, 모레 또 다른 소원을,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통해 더 이상 내가 구할 필요가 없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의 능력이 내게 완전하여진, 충만해지는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우리는 그 응답 못 받아가지고 왜? 내 요구를 오늘 만족해서 내일 또 만족 못 하잖아. 아까 이야기했잖아. 요 아픈 거 나으면 다음엔 절대 안 아프면 괜찮아. 또 아픈데 뭐. 그러면 아플 때 왜 기도해야 돼? 우리 진정한 필요는 뭐예요? 병 낫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이 내 이 아픔을 통해, 내 이 약한 것을 통해 내게 충만해지는 것, 내게 온전해지는 것. 그래서 다음에 또 아프면 아픈 것 때문에 뭐가 돼요? 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할렐루야, 내가 또 오늘 은혜를 받는구나. 오늘 또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구나. 내가 아플 때마다 내가 의지하려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충분히 깨닫고 알기 때문에 내가 역시 바라보고 기대하고 내가 역시 붙들어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라는 걸 내 안에 확인시켜 주심으로, 그러니 자기의 약한 걸 도리어 자랑한다.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고 이제는 스스로 육체의 고난을 짊어지기를 원했다고요. 그 정도까지 나아간 거요. 육체 가시 없애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를 채워주시니까 이제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주의 고난으로 채우겠다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럴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에 쓸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우신다고 말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노 말입니다. 배고픈 놈한테 옷 따시게 입으라고 옷 파카 잠바 10개 주면 뭐하노 말이다. 정작 필요한 거는 배를 채우는 건데 배부린 놈한테 야, 이거 맛있는 게 있다 소고기 10건 주면 뭐하노 말이야. 배 터져 뒤질 긴데. 우리는 그렇게 구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바뀌고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 오늘 내게 주시는 이 응답 또는 오늘 내게 주시는 이 역사, 이 일을 통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결심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주님, 내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이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결심할 때 하나님이 이미 명령을 내리신다고요. 그리고 그 결심으로 그렇게 구할 때 내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하여 노래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것을 내게 공급하신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주신 것으로, 그의 능력으로, 그의 능력이 내게 머물므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오늘 모세가 드렸던 기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서 하면, 주님, 내가 주의 백성으로 은혜를 입은 백성이라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십시오. 그러므로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고 나를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옵소서. 내 기업을 주의 기업으로 여겨주옵소서. 아멘. 내 가정을 주의 가정으로 여겨주옵소서. 아멘. 주님, 친히 가시지 않거든 함께 하지 않으시거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 결정도 하지 않게 하옵소서. 결심합니다. 주님, 내게 응답하시면, 내게 말씀하시면, 함께 하겠다고 하시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무엇인지를 주님 내게 알게 하신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 영광을 위해 명령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목전에 은혜를 입었던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님이 나와 함께 행하심으로 그것이 증거되고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가진 헛된 모든 것,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계획, 장신구를 제하라 하시는 말씀 앞에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겁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